세 번째 시간인데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두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는 서론이었기 때문에 우리 제목을 같이 읽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축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 시간으로 축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이미 나와 있듯이 축복이라는 주제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나누려고 해요. 저번 주가 뭐였었죠? 맞네요. 그 제목을 제가 맞다. 나중에 바꿨죠, 썸네일을. 저번 주는 그냥 함축적으로 말하면 창조였었죠. 특별히 인간 창조에 관한. 이번에 그 설교를 나누고 나서 이제 양육을 하다 보니 같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얘기를 저희가 같이 좀 나눌 수 있었는데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축복이라는 주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좀 깨달을 것인데 오늘도 큰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눠오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가끔 이 사랑의 하나님을 다른 식으로 부를 때가 있어요. 뭘까요?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오늘 제목에 약간 이제 힌트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조금 찬송과, 그렇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고 많이 부르죠, 저희가. 특별히 이제 어르신들은 많이 얘기를 많이 했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는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하나님이 왜 복의 근원이실까요? 왜 하나님 복의 근원이실까요? 그렇죠. 뭔가 잘 모르겠지만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겠죠. 그렇죠? 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랄까. 근원이라는 건 원천이라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 복의 근원이시죠. 네, 그런데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왜 복의 근원이신지를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좀 핵심적인 것들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이어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신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요, 바로 이 부분 때문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랑 안에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이 무엇이었죠? 사랑이 하나님이었죠. 즉 하나님 안에 축복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할 때 사랑 안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사랑과 생명은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 그것과 같이 사랑 안에는 또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동시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개념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 안에 축복이 있기에 그분은 복의 근원이시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축복에 관하여서 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의 궁극은 축복이다 라는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의 궁극은, 지금 궁극이라는 가장 끝지점을 얘기하죠.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즉 사랑의 최고의 표현, 최고의 지점은요 사실 축복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 설교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 설교를 하면서 이것을 납득시키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어요. 이런 예였는데요. 자, 우리가 어떤 원수를 사랑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정말 나를 너무나 괴롭혔고 마치 그런
더 글로리 뭐 그런 사건처럼 정말 어려서부터 나를 폭력을 가하고 뭐 해를 가하고 너무 괴롭히고 정신적으로나 뭐 육체적으로나 다 나를 너무 괴롭힌 원수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원수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려고 하겠죠? 네,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한 원수를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최대한 그가 했던 것을 되갚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고, 짜증나도 친절을 베풀려고 노력할 거고, 선을 베풀려고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죠? 계속 그가 나를 어렵게 해도 참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거라 했으니 상대방이 악을 행하는 거라 하지 않았으니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줬으니 우리는 사랑을 하기 위해 참고 끝까지 선을 베풀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신을 너무나 괴롭혔던 원수에게 이렇게 행하는 게 큰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네, 아주 큰 사랑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고 이건 사실 우리의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즉 어떤 원수를 이렇게 사랑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나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저 원수를 사랑했어. 그리고 내 최고의 사랑으로 그 대상을 사랑했어라고 우리는 스스로 마음에 이제 여길 것이에요. 예, 아마 우리가 이렇게 원수를 참고 사랑했다라면 주변에서 아마 우리를 굉장히 선의로 여길 것이고, 넌 그래 굉장히 끝까지 사랑했어라고 이렇게 말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도 참 큰 사랑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게 아주 훌륭한 사랑의 행위는 맞지만 사실 성경의 개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개념으로 봤을 때 최고의 사랑은 아니라는 것이죠. 왠지 아십니까? 최고의 사랑은 그 대상을 축복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때 이미 이 예를 들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원수를 사랑할 때 그 대상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맞대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갑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도록 바라고 기도하는 자리까지는 우리가 잘 가지를 못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조금 더 풀어볼게요. 이렇게 많이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입힌 원수를 사랑하고자 참고 맞대응하지 않고 선을 베풀었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저 대상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랑은 참는 것이고 맞도 욕하지 않는 것이라 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됩니다. 저 대상에 대한 징계를 바라진 않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셔야 돼요. 내가 사랑했으니까. 아마 우리의 99%는 거기까지 갈 거예요. 즉 우리는 사랑의 최고의 지점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무엇이죠? 하나님, 저 대상이 나에게 너무나 큰 피해를 입히긴 했지만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듯 내가 그 대상을 용서하오니 하나님 그 대상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에게 악을 갚지 않는 모습으로 그 대상이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시고 나에게 행했던 그 해를 그에게 묻지 말아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 즉 여기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 마음이 너무 어렵지만 그 대상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 공감되십니까? 나 사랑했으니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돼요. 숯불을 그 위에 올렸으니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도 참 사랑인데요. 참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의 지점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까지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에서 띄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그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축복을 하시고 이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자신을 죽이고 있는 그 대상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대상을 위해 사랑의 행위는 할 수 있지만
그 대상을 축복하는 자리까지는 잘 나아가지 못합니다. 즉 내게 행한 그 일들을 되갚아 주지 마시고 오히려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복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얘기를 통해서 더 큰 얘기가 필요 없이 축복이야말로 사랑의 궁극의 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해야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사랑은 축복입니다. 축복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조금 전 말했지만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류 가운데는 없겠죠. 단 한 사람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곧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만이 이 사랑의 궁극의 지점에 도달하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꺼냈었죠, 여러분? 뭐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꺼낸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지점을 꺼낸 거였어요. 하나님이 왜 복의 근원이신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면서 왜 곧 축복이신지를 납득시키기 위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씩 왜 하나님이 축복이신지를, 그 자체가 축복이신지가 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에 가장 완전하시고 가장 온전하시죠.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모자르거나 덜하지 않고 늘 충만하고 완전하시죠. 즉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그분 안에 있는 사랑은 늘 궁극의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은 늘 궁극의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늘 뭘로 나타나죠?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누구에게도 극악무도한 죄인에게까지도 그분의 사랑은 축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며 축복 자체이시며 이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축복하기 원하시고 항상 축복하기 원하시고 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즉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분의 사랑은 덜하거나 모자르지 않고 늘 궁극의 지점으로 축복하시기에 그분의 생각과 마음에는 인류를 향하여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인데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자신 안에 있는 넘치는 그 사랑, 늘 궁극의 지점을 찍고 있는 그 충만한 사랑을요, 인류에게 무엇으로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축복으로 표현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기본된 성품은 사랑인데요, 가장 기본된 행위는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축복으로 표현하시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깨닫기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통해 복 주심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경우 때문이 아닌 그냥 그분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축복 자체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축복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축복의 성품과 축복의 행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인의 사랑을 표현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 또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심과 동시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생각과 마음과 모든 계획이 축복임을 깨닫지 못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즐거이 나아가지 못할 것이요. 제가 오늘도 설교 전에, 예배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를 복 주시기 위해, 축복하시기 위해 이 자리로 부르신다는 마음이 없으면요, 이 예배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있지 않습니다. 그게 훈계의 말씀이든 그것이 찔리는 말씀이든 무엇이든지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축복임을, 그분의 모든 사랑의 궁극의 표현인 축복임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어떠한 것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길 수 없어요. 아니, 날 축복하기도 원하시지 않는 신을 뭐하러 우리가 믿습니까? 나에게 항상 분노만 하고 허물만 찾고 정죄할 것만 찾고
계속 우리에 대해서 모자란 것들만 찾는 그 신을 우리가 뭐하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냐는 거예요. 그 자체가 지옥인데 뭘 또 지옥 가는 걸 두려워합니까? 그냥 여기서 지옥을 누리고 지옥을 가는 게 낫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과 달라 늘 궁극의 지점을 찍고 있어. 그분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늘 우리에게 축복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이 신앙생활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 즉 단순히 기복적인 시간 어떤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원적인 그 성품과 행하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류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이셨고 축복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거듭하여 드러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짧게 간단하게 아주 앞부분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거듭하여 인류에게 축복하기를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모든 창조 세계와 인류를 향하여서 축복의 생각밖에 없었으며, 즉 그분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축복으로 표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요, 언제부터 드러냈는지 아십니까? 네, 창세기의 모든 창조 만물이 시작되면서부터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이전에도 그분의 넘치는 축복으로 다른 거에게 복을 주신 것을 알고 계시죠? 아십니까? 네, 하나님은 동물들에게도 축복을 하셨어요. 그분은 만물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말씀들을 좀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부터 우리는 만물이 복을 달라고 했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분 안에 넘치는 사랑으로 처음부터 만물과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한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이 만물에게 복을 주시고 동일하게 자신의 형상인 자녀들을 만드셔서 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죠? 하나님은 인류를 축복하기 원하셨는데 인류가 하나님의 복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죄인의 길로 들어서게 됐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멈춰야 될까요? 멈추지 않아야 될까요? 사실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멈추는 게 맞죠. 그냥 싹 다 멸해버리고 다시 시작하거나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궁극의 지점을 늘 찍고 있는 분이시죠. 인류가 본인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인류를 축복하고자 한, 즉 그들의 죄를 묻지 않고 그들에게 다시 또한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에게는 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에게 징계를 주시기는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였고, 하나님은 다시금 인류에게 원래 그들에게 원하셨던 그 축복을 다시 지속합니다. 이게 지금 안 먹히나요? 이게 제가 지금 이걸 안 켰군요.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축복은 또 멈추지 않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또 재밌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노아의 후손으로는 잘 살아갈 것 같았는데 곧바로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죠.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죠? 네, 바벨탑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아는데 또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본인의 성읍을 쌓고 본인의 명성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려고 하죠. 그렇다면 또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묻고 이들을 멸하셔서 더 이상 너희에겐 축복이 없다라고 얘기하셔야겠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인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플랜을 또 얘기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 또 누구에게
여전한 이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죠. 네, 그게 아브라함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묻지 않고 오히려 그분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그 축복의 계획을 계속 실천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 또 값없이 계속 그들의 의로움과 상관없이 그들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그냥 그들을 축복하고자 그들을 너무 사랑하셨기에 그들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들의 삶에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그들의 후손에게 이어지게 되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유가 없어요. 그를 사랑하였기에 그를 축복하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그대로 넘어갑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 이후 야곱을 통하여 12지파가 생기고 4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한 이스라엘을 만드셔서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이스라엘에게 또 뭐 하려고 하시죠? 그 사랑을 뭘로 표현하려고 하시죠? 축복으로 표현하려고요. 우리가 매주 읽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축복의 의지를 드러낸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뭘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았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먼저 구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택했고 그들을 먼저 사랑했고 그냥 그들에게 마치 창세기 때 복을 달라고 하지도 않은데 복을 주셨듯 그들에게 축복을 하나님이 먼저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거라고 믿어요. 기복신앙이 잘못된 거지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말하면 신명기에는 그 복을 너무 자세하게 기록하셨죠. 오늘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마음을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끝없이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며 축복의 의지를 계속해서 언급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처음부터 너희를 사랑하였기에 너희를 향한 마음은 축복밖에 없다라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날카롭게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복을 사모하는 신앙이요, 좋은 신앙입니다. 복만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복을 쫓아가는 기복신앙이 잘못된 것이지, 이건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살아 운동력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되는 말씀이에요. 혹 아직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난 기복신앙적이지 않아, 나는 더 고차원적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위해 복 이런 거 난 상관없어, 이미 복은 다 받았지 하면서 이러한 구약에 기록된 복을 경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날카롭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선포한 말씀이라면 갑자기 이 말씀이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본다면 이 말씀을 갑자기 사모하게 될 것이에요. 고상한 척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므로 기록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축복하고자 의지적으로 기록한, 모세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하신 것이에요. 기복신앙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왜? 하나님이 주고자 원하시는 것이니까. 여하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들을 띄우며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늘 끝까지 다시 한번 또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세요. 끝까지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축복을 더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진정한 원함은 이 죄를 끄집어내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든 다시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최고의 삶으로 이 자녀가 살아나기를 원하는 마음밖에 없으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속에는 저주라는 것은 단 1도 존재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주시고 징계를 주시고 광야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은요, 다 축복을 위함입니다. 믿으세요? 이 말씀 같이 봐볼까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모든 징계든 훈련이든 고난이든 모든 시련의 순간들은요, 마침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모든 말씀들을 통해 성경의 눈을 다시 보게 하는 거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함이요. 여러분, 어느새 잘못 자리 잡혀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성품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없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한 생각이 1도 저주가 없으시다는 것과 나를 향한 모든 생각이 축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셨는지, 이것을 다르게 바꾸면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셔서 끝까지 그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셨는지를요, 계속 나타내요. 신기하게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죄를 말씀하시고 그들의 우상을 질책하셨는데, 신기한 것은요, 모든 선지자의 끝 마지막에는요,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너희에게 축복을 줘 너희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바벨론 70년의 포로를 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다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70년 포로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원래 원했던 궁극적인 지점인 축복을 이스라엘에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가서 복을 주셨음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봅시다. 사사시대에 계속 똑같은 죄를 범하지만 또다시 사사를 일으켜 다시 또 복을 주십니다. 이후에 보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룻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복을 주시죠.
이후에 또한 가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 같던 다윗에게 가서 또 축복을 주시죠. 솔로몬에게 또 축복을 주세요.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나눠져서 계속 하나님께 범죄했던 모든 왕들에게 하나님은 다 멸망시키지 않고 계속 돌이킬 때마다 또다시 복을 주세요.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동일한 죄를 계속 반복하는 자들에게 계속 복을 주실 수 있냐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이 늘 궁극의 지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지쳐가고 덜하여진다면 참기만 하시고 복은 주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참기만 하시고 징계를 두시고 견디게만 하시고 그 이후에 복은 주지 않으실 거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늘 궁극의 지점에 계시기 때문에 징계를 주신 이후에 그것을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복을 주시는 거죠. 즉 이 죄가 목적이 아니라 이들이 복된 삶으로 축복으로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언급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각, 마음, 계획, 인도함, 돌봄, 명령, 또한 좀 부정적이지만 우리를 향한 징계, 훈련, 광야, 이 모든 것도요 다 축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각 속에 축복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축복이 아니면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궁극지점으로 늘 가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셨고, 그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끝없음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터지죠. 이스라엘의 역사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인류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최고의 축복의 증거가 하나가 나타나게 되죠. 그게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끝까지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그 축복의 의지를 확정하신 사건이에요. 믿으십니까? 제가 그 부분을 좀 풀어낼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해석하고 구원이라는 단어로 많이 해석하지만 저와 여러분, 이 사랑도 이 구원도 다 축복의 의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축복의 단어로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보내진 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축복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낸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신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하나님이 예수를 왜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를 왜 십자가에 죽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왜 부활시키신 것이에요? 그럼 딱 하면 이렇게 떠올리겠죠. 구원을 받기 위함이죠. 죄사함을 받기 위함이죠. 영생을 받기 위함이죠. 그렇죠. 그런데 구원도 영생도 죄사함도 그 단어로 다 그 모든 것이 포함되지만, 그 모든 단어에 하나님의 내면에 있는 가장 큰 동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죄사함을 왜 주시려고 하는 거죠? 영생을 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왜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축복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너를 축복하지 않는데 구원은 줄게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를 축복하지 않는데 죄만 사해 줄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예수는 축복의 최고의 증거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자 원하시는, 나는 너희를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이 끝까지 사랑과의 끝까지 최고의 지점이 끝까지 축복하게 원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통해 확증한 것이죠. 지금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과 구원과 고난과 십자가 쪽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 모든 것이 정답이지만 그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시지 않는다면 절대 예수님을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축복은 안 하는데 죄만 건져주신다? 그게 뭡니까? 너가 천국에 들어오는 거 사실 원하진 않아. 근데 들어오게 해줄게. 이게 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극악무도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원수로 행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묻지 않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의 오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축복하기 원하셨다는 최고의 확증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게 계속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았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달라고 했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죽음이 저주로 임한 것을 먼저 알아서 구원자를 요청했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먼저 알아서 예수님 달라고 했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영생이 있음을 알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먼저 여러분들이 고민했나요? 먼저 여러분들이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했나요?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죄에 빠져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진리에 대한 지식도 없고 천국에 대한 말 생각도 없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냥 인간의 소욕들만 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모든 죄에서 그냥 우리를 징계해버리고 없애버려도 된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은요, 그것을 돌이켜서 결국 우리에게 새 삶을 주기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다 하나님의 증거인 것이에요. 우리가 달라고 해서 축복을 주신 게 아니라 그분이 원래 축복하기를 우리가 찾기 전에 원하셨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축복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기쁨의 소식,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찾기 전에 찾아오셔서 죄를 사해 주셨고요, 우리가 찾기 전에 찾아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셨죠. 우리가 찾기 전에 찾아오셔서 심판을 대신 짊어 주셨어요. 찾기 전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하셨고요, 우리가 찾기 전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연합시켜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삶을 주셨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를 묻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 이상으로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축복은 그 죄를 돌이키지 않고 그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게 축복이기 때문에요.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묻지 않고 도리어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는 최고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의지의 최고의 확증의 사건인 것이에요. 정리를 좀 해봅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축복으로 표현하기를 원하세요. 즉,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죄를 덮으셔서 도리어 그 대상이 복을 받고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이 행위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거룩한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확증됐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됐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축복하시기 원하신다는 최고의 확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반드시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개념으로서 생각해야 돼요. 요즘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여기지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해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세상과 다르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는 삶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나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요, 한 90% 이상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단어는요, 십자가도 아니고 고난도 아니에요. 사랑과 축복입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축복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새 삶을 주셔서 미래와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이제는 아브라함의 반열에 다시 올라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이어받고, 단순히 구약에서는 삶의 가시적으로 나타난 물질적인 축복이 복으로만 여겨졌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가 씻음받게 되고 살아있는 하나님과 성령을 연합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와 신성한 성품에 이르게 되고 천국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과 지각이 열리게 되고 내적인 변화와, 즉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전인격적인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전인격적인 축복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기뻐할 필요가 없지만, 정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든 것의 축복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고 기뻐하는 것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된 자라고 여기는 것이, 믿으십니까?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을 확증하지 않았다면 대체 우리가 어떻게 복된 자인 것이고 왜 여기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까?
왜 이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과 예수님을 예배하는 게 기쁘지 않다면 지금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의 사건인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모든 전인격적인 축복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새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떠올릴 때 늘 십자가의 고난을 떠올리기 이전에 축복을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축복의 확증이기 때문이죠. 그럼 십자가의 고난을 떠올릴 땐 또한 뭘 떠올려야 돼요? 그것도 축복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자, 복된 자라는 것을 확증하는 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과 고난을 받는 삶이 복된 삶입니까? 아닙니까? 복된 삶이죠. 그게 영생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이죠. 즉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본인의 축복의 의지를 나타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예수를 보내신 것이죠. 그 말은 곧 나는 너희가 죄에서 돌이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확증하신 것이죠. 복된 삶은 아무 필요 없고 죄만 사해주고 천국에 데려가 줄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얘기한 것이에요.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종은 예수를 얘기하고 예수를 세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축복하시려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살펴보지 못하면 예수는 단순히 인간의 세속을 떠나고 세상의 안락을 포기하고 정욕을 내려놓고 끝까지 마치 금욕 생활을 하며 따라야 되는 아주 힘든 길로 여겨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의 은혜와 아브라함의 자손의 은혜와 모든 이 구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덤으로 받는 은혜들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와 새 생명과 새 지각과 새 삶을 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증거로 더 이상 내 죄를 묻지 않으시고 완전히 새 삶을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으로 여긴다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과 십자가가 아니라 소망과 희망과 생명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크리스찬들에게 메가리가 없어지고 힘이 사라지는 것은 이러한 신학적인 잘못된 것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소망과 희망과 축복이에요. 믿으십니까? 금욕은 그냥 축복을 위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금욕에만 포커스를 맞추니까 아무런 힘이 발휘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그 삶에 대한 축복에 맞춰지니 그 축복을 위해 이것쯤은 참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속임을 줄 것이에요. 예수는 십자가와 고난이다, 따르기 힘든 길이다. 아니요. 여러분, 그것을 대적하시고 예수께서는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이롭게 하고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기엔 최고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한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복받을 자격이 없어. 네 자신을 봐. 너의 모습을 봐. 우리의 스스로를 묵상하게 하면서 복받을 자격이 없고 이러한 나를 축복하지 않을 것처럼 여기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다고요? 궁극에 있다고요. 그 궁극은요, 이 죄를 오히려 넘어서서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탄은 마치 하나님이 자격이 없으면 축복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수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왔거든요.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 축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증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 오늘 아무것도 못했고 오늘 아무런 성공이 없어서 오늘 내 모습을 보니 복을 받을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에 저주는 1도 없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그분의 계획은 항상 축복이라는 것이죠. 왜냐? 이것은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축복이 정립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분의 사랑은 죄를 묻지 않고 죄에 대해 동일하게 죄를 갚지 않으시고 그것을 덮어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진실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과 계획은 반드시 축복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끝없는 사랑을 무엇으로 나타내실까? 끝없는 축복으로 나타내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요, 반드시 끝없는 축복으로 나타내실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고 영원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야 매일 아침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매일 아침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게 되고 내 완성될 내 축복된 미래를 꿈꾸며 예수를 따르게 되겠죠. 축복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그분의 의지를 알지 못한 상태로 복을 따내기 위해 언제까지 하나님 이러면 나를 성공시키고 나를 완성시켜 주겠지, 잘 되겠지, 확증되지 않은 것으로 언제 그분을 따낼래요? 언제 그것들을 할래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얼마나 축복하기 원하느냐고 해서 예수님을 통해 확증하시고 그 확증의 은혜를 드러내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따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오늘 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한 가지를 너무나 깊게 새기기 원해요. 하나님 축복을 통해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될 것이에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그것도요 지금 축복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생각이 저주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주의 생각은 1도 없어요. 우리가 자녀를 낳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녀를 향해서 저주의 생각을 1도 품는 사람이 그게 부모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가 죽을 때까지 그를 향한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부모가요? 축복의 마음밖에 없겠죠. 만약 그 자녀에게 매를 대거나 꾸중을 하거나 그 자녀를 골방에 넣어서 반성을 시킬 때 그게 무슨 마음이죠? 저주의 마음입니까? 축복의 마음입니다. 거기서 돌이켜 복된 삶으로 나아가고 내가 스포트하기 위해 그 매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복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기록하신 거죠. 나는 영원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인류를 창조하기 전부터 내 아이를 잉태하기 전부터 너희를 향한 마음이 축복이었고 그 축복은 사랑으로부터 연고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게 원하신다는 게 단 1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이요 매일 아침 일어나 말씀을 묵상하게 만들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게 만들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 오늘 하루 내게 어떠한 축복이 이루어질까 어떠한 복으로 나를 완성시킬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만드는 것이에요.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넌 복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 널 축복하시지 않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십자가고 고난이야. 금욕의 생활이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지금 가장 복지가 좋다는 구글에 여러분을 입사시켜준대요. 근데 구글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봉 한 600-700 주는 구글에 최고의 복지 조건으로 널 구글에 입사시켜줄게. 근데 제발 살 좀 빼고 와 했어요. 여러분 뺄까요 안 뺄까요? 100% 빼죠. 너무 쉽게 빼죠. 축복이 왔는데 그 정도 못하겠어요? 예수를 믿는 건 이런 개념이에요. 내가 영생을 얻었고 내 삶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허락했다. 이 복이 떨어졌는데 금욕? 여자를 안 만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쉽게 끊어지겠습니까? 왜 이게 어려운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끝내라는 소리가 또 다가왔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저와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면서 그 사랑은 축복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축복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찬양하는 것이고 예수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예수와 같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빠른 곡을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부를 수가 없지. 하지만 그 십자가에는 소망과 희망과 축복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참 우리의 죄로 인하여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복 주신 축복의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를 향하여서 죄를 묻지 않으시고 원래부터 축복밖에 없으셨거나 확증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심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축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을 축복 안에서 복의 근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요 항상 축복으로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참고 견뎌 주시는 것으로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이 그분의 복됨으로 펼쳐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나눈다는 것은요 엄청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라는 것을 통해 어렴풋이 제가 나눈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시죠. 오늘부터 우리가 사탄의 속임수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은 축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나 축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다면요, 여러분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죠? 그분은 나를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데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사랑인 건 알겠는데 힘들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인 걸 알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어떠한 모양이든 이것은 나에게 최고의 축복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김서광을 향한, 여러분 스스로를 향한 생각이 언제나 늘 항상 축복임을 다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듯 여러분을 향한 축복도 영원할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것이에요. 그것으로 사랑을 표현하실 것이에요. 이미 그러하셨고 이제도 그러하실 것이에요. 지금 모든 순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다시 내일 또한 축복하실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을 통해 나타내실 것이고 마르지 않는 사랑을 마르지 않는 축복으로 나타내실 것이에요. 할렐루야.